인생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광은 무엇인가요? 한번 잘 그 질문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되게 큰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기분 좋고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 인생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와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다 이렇게 훑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아니면 무슨 대회 같은 데 나아가서 입상을 했어요. 그럼 그걸 나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어른들이 되어지면 자기가 좋은 잡을 가지게 돼요.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비즈니스가 아주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잘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광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이제 나이를 먹고 좀 이렇게 크다 보면 애들 잘 키워놓은 게 우리에게 또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큰 영광이 되죠. 우리 애가 이렇게 잘 컸습니다.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어느 학교 다녀요. 누가 물어봤나?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이니까. 우리 애가 어느 직장에 이번에 들어갔어요.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영광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성공한다든지 내 가족이 성공한다든지 그러면 왠지 어깨가 으쓱하고 뿌듯하고 좋습니다.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좋고 나쁘고를 일단 떠나서 영광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어디 가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남의 밑에 들어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만 그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어깨 딱 펴고 고개 당당하게 들고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찾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그것이 정말 영광인가? 아니면 내 가족이 잘 되면 그게 정말 나한테 큰 영광인가? 그 영광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구해서 돈 많이 벌고 또 남들이 못 가는 좋은 장소들 많이 놀러 다니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또 내 식구들 남부럽지 않게 먹이고 입혀서 뒷바라지하면 거기에 영광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교회 안에도 이것이 영광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곳 많이 놀러 다니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또 내 식구들 남부럽지 않게 먹이고 입혀서 뒷바라지 하는 게 그게 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거 되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만족스럽고 좋으세요? 거기까지 안 가보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 못 해봤으면 공부를 잘하면 그게 참 영광스러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그게 참 큰 영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좋은 대학 들어간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지. 조금은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영광은 대부분은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에서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20몇 년 만에 청문회 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이던가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뭐 그 아들 되는 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어떤 잡지에서 발표할 때 뭐 전 세계에서 500대 부호들, 갑부들 해가지고 이름 딱 한데 그 이름 다 들어가는데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못했고요. 뭐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정말로 영광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정작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잘 보시고 그것이 진짜 영광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놀러 다니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요즘에 하도 SNS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페이스북 페이지, 친구들 페이지 들어가면 뭐 다 무슨 사진들이에요. 먹방이잖아요. 먹방. 얼마나 맛있는 거를 잘 먹고 돌아다니는지 막 푸짐하게 차려놓은 거. 또 얼마나 경제가 힘들어도 놀러 다닐 거는 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디 막 다녀오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만을 살고 있는지를 사실 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파리를 안 가봤기 때문에 파리가 그렇게 가보고 싶은 거예요. 파리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물론 막 나 또 가고 싶어 이런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매치기도 많고 막 너무 대중교통도 힘들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 많이 듣게 되지 않나요? 저는 많이 들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거, 그러니까 이민사회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내 식구들 내가 참 잘 뒷바라지하면 나 하나 희생해서 내 식구들, 내 아내, 내 남편 혹은 내 자식들 참 뒷바라지 잘하면 그게 참 인생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나는 없습니까?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그렇게 희생하는데 그 자식들 잘 되고 그 가족들 뒷바라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놓고 보잖아요. 거기 나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그냥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에요. 많은 경우에. 정말로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게 내 인생의 영광의 전부인가를 우리는 살면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무엇인가, 내가 제대로 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 이야기가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32장 이야기에서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3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가 하면 금송아지가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모세가 죽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섬겨야 되겠다 해서 금귀고리 이런 거를 다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놓고 심지어 그거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32장 집에 가서 마저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어야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다 죽지 않고 3,000명 죽은 것으로 끝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그들의 지도자가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과 죄인된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셔요. 상당히 괜찮은 제안입니다. 나한테도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하셨으면 내가 덥석 아멘 하고 금방 붙잡을 만한 제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 모세는
백성과 함께 여기에서 이제 떠나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이제는 올라가라. 내가 나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천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천사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의 딜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아멘.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그 땅으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니 내가 받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읽으실 때 자세히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이걸 받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고 있던 귀걸이를 떼어놓고 뭐 좋은 옷 다 벗고 몸을 꾸밀 만한 단장품이라는 여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모든 그 몸을 꾸밀 수 있을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대적과도 같은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주고 내가 너희를 풍성함으로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황송한 말씀, 여기서 황송한 말씀이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 받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하는 말로 듣고 슬퍼하여서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을까요? 뒤에 한마디가 더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 한마디. 뭐가 붙었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이르게 하려니와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돈 풍성하게 주시고요. 자식 성공하게 해주시고요. 건강 튼튼하게 지켜주시고요. 제 인생에 참견은 말아주세요. 딱 우리가 드리고 싶은 기도 아닌가요? 정확히 그 기도잖아요. 괜히 뭐 내가 사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테니까, 믿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 인생에 친히 함께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진짜 좋은 기도 아닌가요? 그 딜이잖아요. 그걸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해줄게. 내가 너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좋은 잡도 가지게 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너희 가정도 잘 되게 해주고 그리고 나는 너랑 같이 가지 않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심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딜을 주실 때 이렇게 제안하실 때에 너무 쾌재를 부릅니다. 아멘. 주님 단 제가 죽을 때만 잊지 말고 나타나 주십시오.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친히 함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만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3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떤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 가는 도중에 길 가운데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연애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연애하시다 보면, 근데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건 아니면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더 가다가는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줄 것 같아. 우린 여기까지야. 무슨 드라마 이 대사 같은 드라마에 자주 나오지만 사실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가끔 그런 경험들을 듣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호감도 있고 서로 관계도 어느 정도 이어왔지만 더 이상의 친밀한 관계는 서로의 삶을
파괴할 것 같기 때문에 그 관계를 더 지속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혹시 해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최소한 TV에서 보셨거나 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마음 아픈 경험입니다. 그렇죠? 예, 좀 이게 잘 돼서 사랑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성격이 모나가지고 저 사람한테 계속 상처를 주는데 그게 참 힘들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도저히 그걸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잘해주고 막 정말로 정성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뭐라 그래야 될까? 자기를 이렇게 그냥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오히려 더 상처받고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에 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파괴적인 관계가 되고 마침내는 갈라서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변치 않는 속성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양보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우주도 무너지고요. 인간의 정의도 무너지고 한 인생의 행복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가 양보하면? 하나님이 양보하면. 왜?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오. 하나님이 모든 공평의 근원이시오. 하나님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근원되는 하나님이 자신을 양보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좋은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그럼 누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양보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표현대로라면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꾸르시죠. 나는 당신 앞에 꿇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백성과 계속 가게 되면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은 내가 너한테 다 네가 원하는 축복 다 주고 나는 너랑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여서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반응을 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진심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제 그 뒤에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행동을 보면 이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인생에 어떤 영광을 구하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자기 품에 품기를 원하셨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읽은 6장 뒷부분부터 나와요. 저희가 오늘 33장을 거의 다 보게 되는데 참 그 광경이 멋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서 여기서 장막이라는 건 텐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텐트를 따로 이렇게 가지고 진 밖에 쳐서 진 밖이라고 하는 건 그 캠프 있잖아요. 그 도시 경계선이라고 보면 돼요. 도시 경계선. 리를락 경계선이 있으면 리를락 바깥으로 뭘 가지고 나간다라고요? 텐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텐트를 가지고 나가요. 멀리 떠나게 해서 거기에 회막, 이 텐트를 친 걸 회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이 진 밖으로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라고요? 내가 다 축복해주고
나는 너랑 같이 안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모세가 텐트를 들고 진 밖으로 나가서 그 텐트를 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같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텐트를 들고 나아가는 걸. 그럼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자기들 그 집 앞에 서가지고 모세가 나가는 걸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일어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봅니다. 모세가 텐트를 치고 마침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특별히 출애굽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 상징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들어가는 그 텐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치 신방에 신랑과 신부가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모세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텐트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러면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서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묘사하는 게 11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정말 이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모세보다 좀 더 나아요. 제가 좀 이따가 왜 그런지는 보여드릴게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별거 아니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보다 더 낫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우리보다도 못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했다라고요? 얼굴을 대하고 사람이 친구와 대화함 같이 대화했대요. 근데 우리는 더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랬을 때에 그렇게 들어간 모세가 이 하나님의 그 제안, 네가 원하는 모든 축복은 다 주고 단 나만 너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1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쭉 보면 12절에 한 번, 13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그리고 저 뒤에 나가면 17절에 한 번 해가지고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러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할 때에 4번이나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시고요. 답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favor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어제 새벽에 혹은 큐티 하셨던 분들은 은총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은총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이게 은총입니다. 어렵게 막 신학적으로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마음에 든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뭐라도 하나, 떡이라도 하나 더 보태주고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총 베푸신다라는 분이에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보탠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참너 마음에 든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실 때 그 은총을 가지고 보셨고 그 하나님을 오래 경험했던 모세는 하나님이 그 은총의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 친구 사귈 때에 힘들어요.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전학 가고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친구를 사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은가 하면 처음에 그 사람한테 나를 증명해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참 괜찮아. 네 친구 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건 유치원 애들도 똑같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어요. 자기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유치원 애들은 유치원 나름대로. 근데 어른들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 타주로 이주해 보신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타주로 이렇게 갔을 때
사람들이 난 딱 보고 다 참 타주에서 오셨으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잘 얘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 거짓말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사귀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참 위로가 돼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됐는데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달라스에 있을 때 4년 동안 제가 거기서 공부하면서 유학 시절을 가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학생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언어로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게 달라스였으니까 언어적으로나 쉽지 않은데 우연히 우리 목장 모임 하잖아요. 저희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생들은 의무적으로 2년 동안 목장 모임, 즉 소그룹 모임을 하게 돼 있었어요. 거기 그냥 임의로 정해줍니다. 입학되는 학생들을 딱딱딱 묶어서 이렇게 해줘요. 근데 거기에서 만난 그 친구들은 제가 평생에 한 번도 안 봤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이 친구들을 기억하고 연락하고 그럽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유학생이 돈으로 그 사람들한테 발라주겠어요? 말을 잘해가지고 뭘 해주겠어요? 근데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냥 서로 되게 좋았어요. 그냥 서로 되게 좋았는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에 들어 해주더라고요. 힘들면 말 안 해도 이 친구,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그 학교로 이렇게 우편물이 갈 수 있도록 그 메일박스가 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까마귀 같이 아무 뭐도 없이 체크도 아니고 그냥 캐시로 제 거 거기에 딱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알아요,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 친구 이름을 제가 여기서 밝혀도 될지 모르겠어요. 에람이거든요. 에람이라는 친구였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잘하는 게 뭐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받은 것밖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참 제가 달라스에 이렇게 멀리 이동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달라스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 사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은총을 베푸는 부모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뭔가 결과물을 이루어 왔을 때에만 마음에 들어 하지 마시고요. 자식이 있는 그대로, 자식이 지금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냥 자식 있는 모습 그대로 좀 흡족해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많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그 흡족해 하는 걸 보여주는 데 인색해요. 자식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 아내 사이에서도 사실은 그래요. 아내가 정말로 좋은 맛있는 음식을 하고 참 집에서 수고하면 흡족하지 않나요? 때로는 만족해 하잖아요. 만족하면 그 만족한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정말로 힘들게 일을 하고 와요. 참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겠어요? 길 가는 아저씨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흡족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흡족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하시고요. 그냥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이 제안이 왔을 때 내가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축복해주고 내가 간섭하지 않을게. 이 제안이 왔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나님이 나를 뭘로 축복해 주시던지 그건 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자식들을 축복해주건 나한테 통장에다가 돈을 얼마를 채워주건 나를 얼마나 건강하게 해주건 그거는 내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내 고려사항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느냐 안 가시느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에서 지금 광야예요. 광야. 이 사막 힘든 이 상황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 함께 있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 벗어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나 인생 힘들게 사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래도 하나님 함께는 계시잖아요. 이곳에서 올려서 보내지 마옵소서. 그 보내는 곳은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들 이 대조가 보이세요? 여기 광야 어떤 땅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단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어떤 땅이에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하고 거기 가면 자식들도 편안하게 다리 뻗고 성공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거기엔 누가 친히 함께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뭘 선택하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업의 성공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좋은 대학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족들의 성공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식 좋은 대학 못 가도 제 통장에 돈 많이 안 들어있어도 제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비실비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 저는 이걸 택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돈도 내 인생의 영광이 아니고 명예도 내 인생의 영광이 아니고 건강도 내 인생의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뒤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국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Show me the money. 우리 현대인들은 다 거기 꽂혀 있어요. 돈 좀 보여달라고, 돈 좀 보여달라고, 돈 좀 보여달라고. 근데 여기 영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깨달았던 자기 인생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추구했던 자기 인생의 영광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원했던 자기 인생의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그 자체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텐데 조건이 있어요. 20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유가 뭐예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아끼시는 모습을 보시죠.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아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광으로 모세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원해요. 모세를 아끼시고 살리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영광을 모세가 보여달라 그랬으니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텐데 그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다 두고 돌 틈에다가 살짝 숨긴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돌 틈에,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텐데 내가 지나가는 그 동안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치우신대요. 언제? 하나님의 얼굴이 지나갈 때. 그럼 손을 딱 치우면 딱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 일이 일어나요. 3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다 숨겨놓고 쫙 지나갈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맨날 듣는 얘기니까 식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실은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인정받는 거거든요. 명예롭다. 이것도 사실은 사랑이에요. 연애한다. 당연히 사랑이겠죠. 자식 놓고 잘 키운다. 이것도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라고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그러한 신이다. 너희들에게 완벽한 사랑으로 공급할 수 있는 존재이다. 너희가 나에게 사랑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것이고, 아니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을 느끼는 자는 이 세상 가운데에 강한 자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 영광을 모세가 등짝만 본 거예요. 등짝만. 하나님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진짜 이렇게 머리라도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 참 좋은데, 그것까지는 못 받고 그냥 말소리만 이렇게 듣고 살짝 지나간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어때요? 마음이 좋죠. 마음이 좋죠. 여러분들 결혼해서 같이 살 때도 마음이 좋지만 언제 그 마음이 좋으세요? 결혼하기 전에 당신 사랑해요. 이게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해준 거는 지금 이 33장 34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뭐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의 모습으로만 그냥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이렇게 자비롭고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고 네가 잘못한 것까지도 내가 품을 만큼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가 너 그만큼 사랑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두근두근두근하고 좋은 거예요. 모세의 인생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의 영광도 아니었고, 자신이 가진 소유의 영광도 아니었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한 성취의 영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 자체의 영광이 모세가 자기 인생에서 유일하게 추구했던 영광이었습니다.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처음에 뭐라 그랬더라고요? 내가 금반지도 사주고 집도 큰 거 사주고 자동차도 하나 크게 해줄 테니까 나는 같이 안 가.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한테 그러시면 뭐라 그럴게요? 당신 이름으로 내가 집도 다 해주고 차도 다 해주고 은행 잔고도 당신 통 명의로 다 넘겨주고 그리고 나는 딴 데 갈게. 아싸 좋다? 그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진짜 사랑하는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여보, 당신 사업 망해도, 당신 건강을 잃어도, 당신이 멋지게 생기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당신 함께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아.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 한마디.
그러면 어디서든지 살 수 있어요, 여보. 여러분들 진짜 어디서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명만 내 옆에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 수 있어요. 현대사회는 우리한테 다른 걸 알려주죠. 돈이 없으면 남편과 아내도 그 관계가 끝장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돈이 절대 사랑을 끝장낼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그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관계가 있습니까? 얄콩달콩하고 막 드라마로 만들어도 그 드라마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관계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으시냐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광이거든요. 참된 인생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이 잘 돼도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모세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더 큰 모습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등짝밖에 못 봤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냥 꾸며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저 뒤에 넘어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지나고 나면 사도행전 뒤에 서신서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나오고 로마서 바로 뒤에 나오는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 모세 이야기와 너무 밀접하게 관련된 그림이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께서,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천지창조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대요. 근데 그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말 앞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누구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 때 모세의 앞을 지나갔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를 아직 뿌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말로 약속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그 약속이 누구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내가 말만 던지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너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가 흘리는 그 피를 흘리고 너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죽어줘서 나의 사랑을 확증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는 자예요. 근데 죽지 않아요. 왜요? 그 죽음을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보배를, 이 보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과 영광을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 질그릇은 비싼 그릇이에요. 막 싸고 별로 안 좋은 그릇이에요. 별로 안 좋은 싼 그릇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질그릇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거기다 하나님 뭘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 간 다음에도 누려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질그릇이란 이 질그릇에 이미 무엇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안에서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노라. 그리고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담고 있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자 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을 이끌고 가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내가 돈의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식의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의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쌓여가지고 쪽도 못 쓰고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광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하면 늘 낙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영광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핍박받으면 버려지게 돼요. 하나님을 영광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거꾸로 뜨리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망함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영광 삼는 사람은 다시 한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이 순간부터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지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인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의 것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